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 해 묵은 것들 털어버리고 새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거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 주신 거 요거 용지 있으시죠? 우리가 거절감, 내가 인정받고 내 존재 가치가 사랑받고 의미 있는 존재 가치로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런 존재 가치를 내가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거절받음으로써 오는 이 거절감의 상처.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묵상한다는 거죠. 과거의 연민으로, 그 다음에 어떤 불안한 마음으로, 때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감, 이렇게 걱정, 염려로 과거에 대한 상처를 우리는 이렇게 묵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누구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상처에 갇혀 사는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상처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신 목적하신 바대로 자기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처 입은 사람은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어둠의 권세 아래 그 영향력에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쪽은 어떻게 해요? 어둠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 입지 않으면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에 계속 상처만 받고 또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줘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들에게. 친구를 사랑하면서도,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내가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은 이런 거절감의 상처의 뿌리를 잘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걸 통해서 이 분열이 일어나고 가족 간에게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화목해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은 나는 상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저 사람한테 상처 있지? 나는 괜찮아. 난 상처 없어. 나는 다 이해했어. 난 다 용서했어 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상처 입은 거에 대해서 내가 첫째 인정을 안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런 치유 사역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어떤 그런 프로그램 속에 치유받는 사역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세 번째, 내가 내 감정을 잘 모른다. 내가 내 감정을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싫으면 싫은 거지.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감정에 따라 이렇게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렇게 그런 감정을 두 감정밖에 몰라. 좋고 싫은 감정밖에 몰라. 그거 왜 그래요? 내가 상처를 다 어떻게 해요?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감정이 두 가지밖에 없어. 좋고 싫은 거, 미워하고 사랑하고, 딱 요거예요. 감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치유받은 가정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그냥 딱 그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치유받는 가정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내가 나를 잘 모르고 내가 직면을 못해. 참 자아를 못 만나. 참 자아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듭난 나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자유케 되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뤄야 되는데, 우리가 상처 입은 자로 살면은 참 자아를 못 만나고 거짓된 나를 만나서 거짓된 나만 붙들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하지 않는 가문으로부터 왔던, 그러면 어둠의 영향력 권세 아래 이런 거절감의 상처의 뿌리를 가지고 산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기분 나빠 라고 하지만은, 상처 입은 치유자는 해석이 다른 거죠. 그 사람이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치유되지 않는 이 거절감의 감정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죄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상황 때문에, 내가 재수가 없는 날이어서, 내가 이렇게 저래서, 이거 모든
원망과 그 안에 적개심을 가지고 그리고 막 내가 그러면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막 머리를 굴리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은 환경에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 받았다고 하고 기분 더럽게 나빠. 기분으로 취급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치유가 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해석이 다르죠. 그거는 기분 나쁜 상황이야. 그렇지만은 해석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해석이 좀 더 다르게 긍정적으로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사실은 다 치유되지 않고 요 감정이 남아있는 거구나.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멘? 상처 입은 치유자는 누구를 발견해요?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해. 그래서 나를 발견한 나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는. 근데 상처 입은 자는 치유가 안 된 사람은 기분 나쁜 거고 에이 더러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수다를 떤다든지 사람을 만나러 다녀. 아니면 쇼핑을 중독을 해. 뭘 사. 아니면 막 먹어. 아니면 잠을 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던 개가 있으면 개를 한번 뻥하고 차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화풀이를 누구한테 해요? 다른 사람한테 하든지 환경한테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너는 왜 그랬냐? 너는 이렇게 무시받고 사냐? 참 너는 팔자 더럽다. 너 맨날 무시받고 살고 너는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자기를 어떻게 해요? 증오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증오예요. 이게 자기 저주라고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거짓된 자아를 내가 붙들고 살면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스펀지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마음의 벽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벽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직면하면 쉬운데 마음의 벽을 내가 그냥 그렇게 싸고 있으면은 거기에 견고한 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내게 들어와도 내 가슴에 혼미케 하는요 마음의 벽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내게 들어와도 그 빛이 그대로 내 안에 스며드는 거잖아. 내 가슴을 치고 다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단은 어둠은 상처 입은 사람을 좋아해. 근데 치유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난 상처 없어. 나는 상처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다 이해했어. 난 지금 다 용서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직면하시길 바래요.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이뤄가는 지혜가 상처의 마음의 벽이 무너져야 구원을 이뤄가고 주를 깊이 만나는데 그 하나님과 나사의 그 마음의 벽이 있으면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로 예수님께서 저와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했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죠.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용납했어. 근데 내가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그 수치심에 그 죄책감에 정죄감에 살면서 내가 나를 용서하고 있지 못한 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불신이에요.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은 계속 가방만 갖고 왔다 갔다 해요. 횟수만 늘어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냐? 아니 절대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왜? 마음의 벽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 벽을 내가 만든 상처의 벽을 내가 무너뜨리고 직면하면 그게 너무 쉽게 무너지는데 외부에서 그 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상처만밖에 안 받아. 상처밖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인정하길 바랍니다. 내가 상처를 갖고 살았구나. 이거를 인정하면은 직면하기가 쉬워요. 근데 나 상처 없어.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이게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말하는 사람이 나 상처 받은 거 없어. 나 상처 없어. 아유 다 용서했어. 아유 뭐 옛날 거 갖고 내가 뭘 하겠어. 아유 다 용서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는 나를 인정해요. 맞아. 나 과거에 그런 상처를 가졌어. 맞아. 자기 상처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분노, 혈기 그거 상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짜증, 화, 혈기, 서운함, 섭섭함, 질투, 시기, 적개심 갖는 거, 보복하고 싶고 용서치 않는 마음들, 주고봐 하면서 이런 마음들 사실은 내가 치유받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가문으로부터 우상숭배 가문으로부터 어둠의 영향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의 마귀의 인격에 거짓된 자아를 붙들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치유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치유받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죠. 왜? 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천국 가기 소망해요. 그런데 치유받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용서치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 용서하는 과정을 내가 치유 사역 속에 들어와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배우셔야 돼. 알으셔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안 가고 난 용서했어, 용서받았어, 용서했어 라고 하지만은 제가 치유사계 2년을 이렇게 해보면은 어머 나 용서한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네?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치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 되는 원인은 왜 그러냐면은 첫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 상처는 감정에 붙들려 갖고 승질이 올라락 내려라 막 혈기 났다 막 이렇게 했다 막 그래. 나이 먹으면 조금 삶이 이해가 돼서 성질 들라는 거하고 치유받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는 조금 나이 먹어가니까 조금 아유 그렇지 이렇게 철이 좀 들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철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치유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감정이 어때? 불안해, 두려워. 환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조급해가 어떻게? 막 조급해가 그걸 어떻게든 내가 이루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간에 그걸 막 이루려고 하잖아요. 왜? 내 안에 그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는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가 안 돼. 이해하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는 내가 나를 용서하고 있지 않은 거야. 첫 번째 용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타인과의 용서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가 할지라도 사실은 근본적 용서가 아닌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어저께도 자기를 끌어안고 막 이렇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용서해 줘야 돼. 내가 나를 용서해 줘야 돼. 풀어줘야 돼. 너 그랬었구나. 너 힘들었구나.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를 돌봐주지 못하고 내가 환경에 밖에 있는 사람만 열심히 돌봐갖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우리 엄마는 짱이야. 우리 아빠는 짱이야. 그렇지 우리 부모는 최고지. 막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결국 내 마음 안에는 나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울고 있는 나죠. 여전히 저주받고 있는 나죠. 왜? 내가 나를 싫어하니까.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누구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를 용서하셔야 돼요? 나. 누구를 용서하셔야 돼요? 나. 졸지 마세요. 이 상황에도 졸면 안 돼요. 나를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용서가 안 되니까는 어때요? 자유롭지 않고 조금만 일해도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옛자에 거짓된 자에 속은 사람은 자존심이 사람 살아가는데 그거 없는 사람 어딨어. 자존심이.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하는 그 말의 원리는 사실은 내 안에 상처 입은 자라는 사실을 말로 내가 어떻게 해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달라요. 자존감이 상처가 입으면은 뭘로 나오면 자존심으로 나와요. 자존감은 뭐냐면 다시 다른 말로 신강사님 자존감은 뭐냐면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돼. 그냥 내 가치를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높이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막 그 사람 다리 붙잡고 인정해달라고 헌신하고 그 사람한테 목매고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면 뭐가 상했다고 그래요?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존감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존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돼. 자녀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또한 내가 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늘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고군분투해요. 섬겨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줘도 그러면 거기서 누군가가 나를 해준 만큼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버럭 나서 다시는 내가 해주나 봐라. 안 해줘야지. 괘씸해야죠. 이 괘씸죄 걸리죠. 사람 안에 괘씸죄만 걸리면 어떻게 돼요? 풀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괘씸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괘씸죄는 복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이르는 지혜를 갖는 자는 자기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치유 과정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아. 그러면 사실은 내가 용서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용서하는 감정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나 용서했어, 나 이해했어. 그러면서도 막상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후루룩 하고 냄비 뚜껑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날 무시했어. 기분 더럽게 나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처 입은 자는 그렇게 반응을 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서 또 나를 봐요. 아유,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아직까지도 또 갖고 있는 이런 게 있었구나. 아유, 그랬었구나 하면서 그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리고 그 토설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내가 이해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치유받은 12단계 상담 안에 들어오셔야 치유가 뭔지 알고 용서가 뭔지 알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우리 김현수 사모님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난 용서했어라고 했다지만 사실은 치유받는 12단계 상담에 들어오니까 어떠셨어요? 용서한 걸로 착각했는데 용서 안 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용서한 걸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실제로 와서 들어와 보면은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어지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라. 근데 내가 용서라는 이 단어가 뭔지를 몰라. 내 가슴에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그거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인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가정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어저께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절감은 가문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쭉 하고 내가 있기도 전에 이미 있었던 거절감의 상처예요. 그래서 그 뿌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가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로 가기 전에 내 상처, 내 감정을 직면하지 않으면 십자가로 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뭔지를 모르면은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여사님, 우리 김영희 권사님, 십자가로 갖고 가셔야 돼요. 이 상처나 감정은. 그래서 오늘 거절감의 치유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우리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받았으며 질병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볼품없는 그 예수님께서 3절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 질병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받았어요? 세상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뭘 받았어요? 멸시와 천대와 질고와 때로는 강구하던 거절감에 그를 거부하였죠. 예수님을.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모든 담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져가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찔림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질병에서 모든 강고로부터 어떻게 해요? 깨끗게 되고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나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에게 담당됐다. 담당됐다는 건 뭐야? 건너졌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죄짐과 인생의 모든 허물들을 예수님에게 옮겨졌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안은 내게로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분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온 게 아니라 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회복시키고 이들의 죄악을 탕감해 주려고 용서해 주려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은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의 모든 질고를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지고 갔다는 거. 이 십자가에 있는 이분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닿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져도 돼. 죄가 없는 분이야. 그렇게 안 하셔도 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져. 이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다 지옥불에 던져져. 그러면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모습을 예수님과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빚어진 존재가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한 바대로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짓된 감정, 거절감의 상처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나는 쓸모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바본데, 나는 가치가 없는데, 이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관절 고지까지 이미 딱 각인이 돼버렸어. 딱 나라는 존재가 딱 그런 존재를 딱 각인됐으니까는 예수님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성경에 말해도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지게 될 말씀이 되죠. 성전 문 밖에 딱 나가면은 그 생각은 전혀 나지 않죠. 왜? 이미 각인되었기 때문에. 내 머리부터 뼈 관절 고수마디까지. 그래서 우리가 거절감이 치유되길 원합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이미 내 거절감의 상처는 다 깨끗하게 치유받았다. 아멘? 이거를 말씀을 따라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질병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했다?
이루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죄악이 넘겨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진 게 바로 뭐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모든 거절감의 상처난 이 허물이 바로 뭐냐면 쓴뿌리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허물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왜? 원죄부터 쭉 내려왔던 이런 상처난 감정들.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됐지만 상처난 감정은 어때요? 여전히 영향력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영향력 행사는 뭐냐면 내가 상처난 감정은 곧 뭐예요? 용서치 않는 뿌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치 않는 마음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치 못하게 하죠. 그 쓴뿌리의 감정을 가지고 용서하지 마. 너가 애썼잖아. 너 노력해. 얼마나 억울해. 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치 못하게 하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겠구나. 용서해야 내가 사는 거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면은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오셨고 나를 용서하려고 오셨구나. 아멘? 아멘. 누구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근데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출발되는 그 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나는 이미 용서받은 나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용서했기 때문에 그게 이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바로 뭐야?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용서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았다고요. 아멘. 용서받았다고요. 아멘. 어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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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서. 무조건 정답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악의 짐을 2000년 이후에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한 모든 말씀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말씀의 성취를 다 이루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뱉은 말은 다 어떻게 해요? 공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취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거절감의 상처가 이미 깨끗이 해결되었구나. 나는 이미 거절감의 상처가 예수님이 나의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죽었구나. 예수님도 거절감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우리로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함부로 얘기하는 적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밥 줘? 예수 믿으면 뭐 줘? 이거 바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우리 아빠 맨날 그랬어. 너 교회 가면 밥 주냐? 예수 믿으면 뭘 주냐? 열심히 공부나 하지? 그래서 성공이나 하지? 이렇게 말했던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밥 줘?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하나도 안 줘. 시간만 뺏기지. 돈도 뺏기지. 헌금 돼야 돼. 뭐 돼야 되지. 이런 얘기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야 안 들어요? 듣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거절받고 가셨다니까요. 칭송받고 간 게 아니라 거절받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상처의 허물을 지고 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식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는 마음은 뭐로부터 시작하냐? 아,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내가 믿어진다면은 아, 이거는 나를 위한 말이구나. 내가 믿어야겠구나. 믿고자 하는 마음이 가져지게 되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믿어지게 돼요. 머리가 있던 것이 어느 순간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그리고 선포하게 되면 나 누구누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이 사해졌음을 주 예수를 명령하고 선포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 그 예수의 보혈피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오게 돼요.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고자 할 그 마음을 여러분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우리가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받을 두 번째, 여러분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낮은 자존감 갖고 살았구나, 내가 낮은 자존감 갖고 살았구나,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았구나,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 자신하고 뭐하냐? 대화를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대화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살면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스스로 에휴 못나나 너 왜 그러냐, 에휴 왜 이렇게 실수했어, 잘하지, 이런 자기와의 대화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 권사님도 뭐 하다가 이 바보야, 얘도 왜 그렇겠냐, 이게 바로 뭐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하는 대화예요. 이걸 뭐라고 했냐? 심리적 요법으로 자기 대화 요법이라고 얘기해요. 자기한테 부정적인 걸 어떻게 해요? 심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라고요. 자기를 무시하는 자존감이라고. 이해하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쉽게 표현하는데 이해하셨죠?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자기 대화인데 어떤 대화? 자기의 낮은 자존감,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대화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상처 입었다고요. 아멘? 이게 상처 입었다고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늘 쓸데없는 나, 쓸모없는 나, 병신 같은 나, 이 바보 같은 나, 맨날 실수하는 나, 여기다가 초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뭐야? 내가 나를 용서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내 마음이 이걸 내가 갖고 있어. 근데 조금만 누구가 나한테 그런 뉘앙스를 보내고 좀 무시한 느낌이 들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용서치 않는 마음이 누구한테 향해요? 다른 사람한테 향해서 너 왜 나 무시하냐고 이러는 거죠. 사실은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기 이전에 누가 나를 무시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인정하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구나.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구나. 멍청한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고요. 아이, 내게 이게 낮은 자존감의 표현법이구나. 내 존재 자체를 쓸모없는 존재자로 내가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거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어때? 이거를 바꿔야 돼요. 넌 바보야, 나는 바보야, 넌 왜 그렇게 사니, 이 바보 멍청아.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자신에게, 야 누구누구야, 누구나가 실수해, 괜찮아. 뭐 실수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누구든지 다 실수하는 삶을 살아. 괜찮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지 마 하고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해줘요? 용기를 주고 복돋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아멘? 상처 입은 사람은 맨날 자기를 싫어하고 저주해. 그러다 남이 나한테 조금만 뭐라 하면 더 화를 내. 너 왜 나 무시하고 막 뭐라 그러고 서운하다 그러고 섭섭하다 그러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런데 상처 입은 치유자는 무시를 당해도 뭐래도 이미 내가 나에 대한 존재론이 갖고 있기 때문에, 높게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치 인정하기 때문에 에휴 괜찮아, 괜찮아, 에휴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자기와의 대화를 어떻게 바꾼다? 긍정적 자기 대화로 바꾼다. 아멘? 부정적 자기 대화를 뭘로 바꾼다? 긍정적 자기 대화로 바꾼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값을 값어치를 안다면은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가치예요? 어떤 가치예요? 높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신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가치가 낮은 땅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그런데 내 혼적인 요거는 상처가 아직 치유가 안 돼가 있어. 요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긍정적 자기 대화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 아유 괜찮아 실수했어 나 큰일 났어 내가 실수했어 걱정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괜찮아 실수 누구나 해. 그런데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많이 와 닿아요 안 나와닿아요? 실망이 되고 고통이 심하면은 아무리 옆에서 누가 위로해줘도 위로가 와 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결국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내가 나를 위로해줘야 돼요. 내가 나를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상처를 입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내가 나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나를 이루지 못하죠. 예. 부모들이 자식을 들들 볶잖아요. 너는 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리고 너는 인간도 아니고 너는 사람도 아니고 너는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그거는 그 자녀를 향한 말이야.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인데 근데 자기한테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아파. 그러니까 투사라고 그래요. 심리요법으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상대방한테 그대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은 다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한테 한 말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처가 결국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대물림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녀한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게. 저 매일 인간이 아니란 소리를 매일 듣고 살았어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나 같으면 벌써 뒤집어졌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건 결국 우리 신건사님이 자기에 대한 용서 찾는 마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하찮게 여겨.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의 예수를 내가 못 만났기 때문에 하찮게 여겨.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냥 행위적인. 그냥 예수만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는 이번 기회에 우리 신건사님이 자기 자신 용서하세요. 이게 끌어안고 나를 용서해줘. 내가 나를 용서하면 자유게 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 생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 생각이 끊어지셔야 돼요. 그거 신건사님이 만든 틀이야. 그러면 어떤 것도 내가 도전하지 않지. 그러면서 상대방한테는 막 비난하고 적개심을 품고 막 뭐라고 하지.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변화는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변화돼. 왜 내가 이미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그 소리가 바로 그 소리야.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미 내가 어떻게 해요? 판에다가 나는 안 된다고 딱 못 박았으니까는 옆에서 누가 도와줘도 왜요? 나는 안 돼. 이미 내가 결정했어. 결정론이야. 이미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변화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자기라고요. 푸는 열쇠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그걸 풀으면 돼. 그러면 자유게 돼. 풀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건사님의 상처가 자녀에게 갔던 상처가 그게 대물림 되는 이 부분들이 깨끗하게 처리되고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깨끗하게 처리가 돼요. 왜? 대물림이기 때문에. 물은 상처의 물은요 흘러가고 있어요. 아멘? 결국 자기한테 한 말을 자기가 싫으니까 누구도 싫은 거예요? 효도 못하는 자식 새끼가 그 효도라는 개념도 내 개념이죠.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돼. 이게 효도인가요? 효도는 영혼을 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효도예요. 내 부모가 지옥불에 던져져 있어. 그렇다고 그 부모한테 무조건 다 100% 맞추는 게 다 효도예요?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가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이것도 바로 뭐예요? 진정한 효도예요. 그 영혼이 죽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그때 땅치고 후회하죠. 내가 그럴 때 좀 더 잘 이끌 걸, 좀 더 예수 믿게 좀 더 할 걸. 그런다고 지옥 간 부모가 다시 천국 가요? 못 가요. 진정한 효도는 내 부모가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게 진정한 효도예요. 공경은 하되 때로는 신앙의 길에 좀 어긋나. 그러면
좀 신앙의 선배로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효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납한 것처럼 내가 나를 용납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십자가에서 있는 걸 인정하고 부정적 자기 대화를 뭘로 바꿔라? 긍정적 자기 대화로 바꾸는 거는 자기와의 싸움의 훈련이에요. 이거는. 그 여러분이 부정적 자기 대화 있잖아. 야 병신아, 야 미친년아, 넌 왜 그렇게 살아? 이런 것들을 써봐. 그리고 어떻게 그걸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스스로가. 그 요번 내일까지 금식 기도할 동안 여러분이 늘 자기 자신에게 있는 부정적 자기 대화를 긍정적 자기 대화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미 나를 위로하고 격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나를 싫어하고 저주하고 있으니 그 십자가에 있는 그 효력이 내게 올까요? 오지 않죠. 왜? 내가 이미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용서하고 용납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을 자기 부정적 대화를 긍정적 대화로 여러분이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갈 때까지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신권사님과 김권사님이 부정적 자기 대화가 있어. 그러면 그를 긍정적 자기 대화로 좀 바꿔줘 보세요. 아마 권사님들은 잘 못할 거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지금 사실 이해도 안 돼 지금. 듣긴 들어도 못 말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여태까지 잘 살고 왔는데 난 최선을 다했는데 뭔 말하는 거야 도대체. 맨날 최 소장은 마이크만 들면은 쓰잘데없는 그 뭘 못 살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도대체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잘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상처를 입고 살았다는 거죠. 그 상처 입은 상태로 고군분투하며 살았다. 그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살아오느라고. 그렇지만 천국을 가려면 구원을 이뤄가는 지혜를 얻고 천국 가려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용서하지 말라고 하고 거짓된 나를 갖고 살게 하죠. 그 거짓된 나를 갖고 싹 살고 내가 만약에 그 죽음의 직면 앞에 딱 섰어. 과연 내가 죽음의 직면 앞에서 딱 섰을 때 예수님이 나를 용납할 거라고 내가 믿을까? 결국 우리가 죽음 앞에 직면하면은 내와 함께 살고 있었던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 자들이 나를 찾아와서 걔네들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지옥불에. 걔는 나를 너무 잘 알아. 친숙한 나야. 거짓된 나. 마귀의 영향이 거짓된 나. 친숙한 나야. 이거는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나예요. 가문부터 내려왔던 마귀의 영향이에요. 그 마귀는요. 수천 수만 가지 되게 많아요. 귀신 떼들이에요. 떼들이요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처 입은 상태로 살아온 거를 인정한다고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애쓰셨다고요. 잘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천국 못 간다고요. 그거 갖고는 천국 못 간다고요. 아멘. 치유가 돼야 된다고요. 아멘. 치유 받으셔야 된다고요. 왜?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고 용납했다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데가 바로 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를 믿어도 가슴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죠. 머리는 하나님 알아도 내 가슴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먼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게 왜 그래? 마음의 벽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의 벽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기는데 이 마음의 벽을 내가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나를 봐야겠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 집사님들 잘 훈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내가 나를 봐야겠다. 좀 나를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줘. 이렇게 요청하세요. 저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잘 훈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김현 사모님. 이분들에게 요청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게 좀 해줘. 나 천국 가야겠어. 좀 나를 좀 보게 해줘. 내 인생 이렇게 살아왔어. 어떤 게 내가 상처 입은 거야? 어떤 게 내가 치유받아야 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치유 받으셔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은 뭘 계획해도 어떻게 해요? 목적한 바,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어떻게 해요? 회피하고 이루려고도 하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자기 인생의 조급한 마음에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즉흥적으로 행동해요. 그래서 조급함은 곧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회개할 거리예요. 조급함은 고집이 세고 그 안에 고집도 나와요. 왜? 내가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집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고집부리 어떻게 이루어져.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고집 부리면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고집 부린 사람한테 뭘 당하겠어요? 해주고 말지. 귀찮아서도 해주고 뭐 해줘도 해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가요. 상처 입은 상태로 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목적한 바가 있어. 그 목적한 바에 이거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가. 그러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 받은 자예요. 게으르게 인생을 산 거죠. 열심히 돈은 벌었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한 바를 이루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뤘어. 돈 버는 건 목적은 이뤘어.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야. 이걸 못 보고 자기 목적한 바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의 각 사람이 주신 사명이 풀어지는데 그 사명이 뭔지 모르고 그냥 돈 벌고 열심히 살다가 그걸로 끝나버려. 그래서 늘 행동이 어떻게 해요? 조급해. 그리고 내 걸 얻기 위해서 고집이 세. 그리고 얻기 위해서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죠. 상처 입었지만 치유자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치유자가 되면은 알죠 이제. 아이고 고생했네. 아이고 내 고집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고생하네.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웠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조급함이 내려지게 되고 그냥 여유있게 너그럽게 풀어지는 거죠. 너그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상태를 낮은 자존감이구나. 이거는 이 상태를 어떻게 알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이걸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스스로가 훈련해서 어떻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수용하고 괜찮아.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한 가지 더 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우리가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자, 거절감의 상처를 오늘은 축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나를 선포하는데 제가 말씀을 찾아드릴 거예요. 신명기 33장 12절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신명기 33장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베냐민 지파.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12절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모세가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베냐민. 자, 베냐민에 대해서 일렀으되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모세가 베냐민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산대요. 그 곁이 누구예요? 하나님 옆에 안전망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를 받는데요. 그래서 그의 날이 그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마치는 그 순간까지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은 자죠. 왜 입었어요? 뭐 때문에 입었어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 13절.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 뭐야?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입었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어떤 가문 때문에 어떤 너희들이 열심히 어떤 육정으로나 어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누구와 함께 이제 시작된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라는 거야. 아멘. 난 자가 바로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걸 깨달으면서 내 정체성이 더 분명해졌어요. 그렇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야.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깨닫으니까 내 존재 가치가 어때요? 하늘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살리심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리운 자라. 이게 예배소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나가 지옥불에 던져졌던 사망에 있는 나가 진노의 자식이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화목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시 어떻게 죄가 죽었고 내가 다시 태어난 거죠.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바로 뭐야? 거듭났다는 거야. 다시 살리심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내려온 자 하나님에게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자를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 겁니다. 아멘. 이게 보호예요. 베냐민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이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특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특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뭔지 모르면은 꽝이라니까요. 이미 모든 것은 십자가로부터 다 시작됐고 이미 십자가로부터 이 종말은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십자가부터 시작했고 모든 것이. 그래서 말씀의 언약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절감의 상처에서 벗어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자구나. 이게 거듭남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 요청하고 특별 보호하고 있구나.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특별하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끄는 것처럼 특별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거절감의 상처 여기 여러분이 이제 9번부터 13번까지 했어요. 결국 뭐냐면 9번도 뭐예요? 자존감이 비교당함으로써 어떻게 자존감이 상하는 거죠. 그 자존감이 상하는 걸 뭐라고 했는데 자존심이 입은 거죠. 그래서 이 비교 열등감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거절을 받은 거예요. 너 저 사람처럼 해. 왜 너는 쟤처럼 못하니? 이게 바로 뭐예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상처를 받은 거죠. 거절받은 상처를 받은 거죠. 또한 내가 재정의 상태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 거. 왜? 나는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공부하고 싶고 많은데 가정이 너무 찌들게 가정이 너무나고 찌들게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어. 그래서 내가 그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어. 누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왜 너는 육성 예배 안 갖고 오냐? 왜 너는 학교 등록금이 못 내냐? 이런 어떤 질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했어. 그러면 이게 수치심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왜? 내 안에 있는 거절감 상처가 그거를 딱 사건을 부딪혀. 그럼 내 안에 거절감 상처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투사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그렇게 나한테 한 번 얘기할 거를 3번 얘기하는 거는 나를 지금 무시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인색함으로 오고 그리고 간단히 여기에 붙들렸기 때문에 내가 내 재정을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줬어도 그거를 막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고 하나님께 줬어도 아까워하고 어떻게 쓸지를 모르고 뭘 줄 알을지 하나님께서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부의 재정을 원합니까? 푸는 걸 먼저 하세요. 주는 걸 먼저 하세요. 청교하세요. 가난한 자를 도우세요.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좀 풀어줘야 돼. 좀 줘. 그런 감동이 올 때 딱 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 없이 그냥 내가 불쌍하다고 자기 연민 때문에 다 하는 것 또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훈련시키려고 해. 고립에 집어넣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연민 때문에 불쌍하다고 해서 막 퍼다 줘. 그러면 이 사람 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 물꼬를 막아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연민 갖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이 오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내 국률의 연민 때문에 오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훈련되셔야 돼요. 이렇게 정감형은 정이 많어. 그리고 네모형도 정이 많어. 국률이 많자 이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분별하게 훈련이 안 되면 십자가 정을 못 박으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이 약한 부분들을 잘 아시고 훈련으로 내가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인색해도 문제고 너무 지나쳐도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균형은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균형이 유지돼요. 하나님 예배로 왔어. 그러면 내가 그거를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쓰길 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람의 감동 줬는데 풀으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겁니까? 아니면 내 연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풀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동 왔다고 다 하는 게 아니야. 왜? 훈련의 사인이 있어야 돼. 내 몸에 사인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진짜 내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도 좋고 이 사람도 유익이 돼. 이 사람은 맞아. 나 그거 기도하고 있어. 이게 사인이 딱 맞아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주는 자도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받는 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도왔구나. 이게 딱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자기 가문이 가난했어.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가난의 영이 있어요. 가난했으면. 가난 때문에 서글픈 적도 있었어. 못 먹은 적도 있었어. 그러면 사실 가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의 영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온 것도 잘 풀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색하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쓰는 것 자체가 또 뭐예요? 인색하게 돼요. 이게 다 가난의 영이에요. 쓸 줄을 몰라. 모을 줄 아는데 쓸 줄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적금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는 그것이 폭포수처럼 오지 않아요. 부의 이동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의 이동을 원하면 가난의 영을 가문 속에 들었던 이 심적 가난, 그 다음에 재정적 가난, 요거를 어떻게 해요? 파산해야 돼요. 내 부모가 파산을 당하고 사기 사건을 당했어. 그거 뭐예요? 가난의 영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걸 뚫어내지 않았으면 당연히 있고 당연히 내 안에 이 거절감의 상처, 이 상처난 걸 갖고 어떻게 우리 눈을 가려서 또 파산, 또 사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면 이게 분별이 돼. 근데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안 되면은 이걸 갖고 또 내가 똑같은 일을 또 당한다는 거예요. 또한 왕따 당해본 경험, 이게 다 뭐예요? 수치심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이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소외감을 잘 느껴요.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해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은 혼자 있는 걸 싫어하고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 안정감이 있어. 근데 혼자 있는 걸 어려워해. 그리고 또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뭐 할 줄 모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왕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예요? 거절감의 상처, 수치심, 거절감의 상처. 그래서 내가 늘 어떻게 그 집단의 공동체 안에 내가 못 들어가. 왜? 왕따 당한 경험이 있으면 소외감이 이 상처가 있으면은 내가 들어가면서 저 사람이 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빙빙빙빙 도는 거죠. 그 주변을 들어가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당신은 용서라는 말을 들 때 생각나는 사건이 뭐죠? 용서치 않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절감의 상처는 용서할 때 이 거절감이 떠나요. 또한 당신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저하게 되죠. 사랑하는 것에 굉장히 주저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냥 사람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거절감의 상처예요. 거절감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눈치 보잖아요. 서로. 그런데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야. 그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이 어떻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눈치 보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절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식이 먹는 거 보면 너무 기뻐. 나는 안 먹어도 자식 먹는 게 기뻐. 자식이 열심히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내가 기뻐. 아내가 기뻐하는 거 보면 내가 기뻐. 이게 바로 뭐예요? 거절감의 상처. 왜? 그 사람의 기쁨과 내 기쁨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너의 기쁨을 해서 나는 모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상처예요. 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줘. 이런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준데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할 때 어때요? 막 이게 나오는 거죠. 난 당신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거절감에 가진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 새끼 이만큼 키워놨는데 왜 자식 새끼는 왜 나를 못 돌봐줘? 왜 안 나눠줘? 이게 바로 뭐예요? 거절감의 상처예요.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예요. 이게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감정의 경계선. 근데 감정의 경계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감정 내 감정 서로 어떻게 해요? 비빔밥이 돼서 엄마가 힘들고 엄마가 슬프면 나도 힘들고 슬프고 할 일을 못해. 이게 바로 뭐예요? 솔타이가 되는 거죠. 감정이.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걔도 어때요?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든 거예요. 왜? 서로 돌봐주고 서로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잘 끊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1시간 기도할 겁니다. 11시까지 기도할 때 이 거절감의 이 부분들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거 그리고 내가 사랑 입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제가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때 막 한국말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다.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로 일어났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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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리운 자가 되었다. 라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자기 전적성 있는 부분들을 막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재 있는 존귀한 자로 일어났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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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포를 하시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지각이 인지가 되고 뼈 관절 골수 마디까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으옵니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으옵니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으옵니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으옵니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으오네 주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으오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어 주의 보혈